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6절. 요거 조금만 낮춰 줄래요?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6절, 20절에서 22절. 자,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6절, 20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시작.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같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굉장히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죠. 야, 이런 남성이 있으면 당장 빨리 결혼하고 싶겠다. 그죠? 아까 이제 요즘에 여러분에게 이제 많은 이슈들이 아직 젊지만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배우자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배우자 만나면 너무나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을 읽으면서 했어요. 저는 뭐 결혼해가지고 저는 다윗과 같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아내와 다윗과 같은 남편 만나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시간 금방 갑니다. 뭐 좀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떤 남편과 애를 들고 저하고 인사하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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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코로나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격리하고 있어요. 많이 격리해서 지금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안 아픈 것 같아요. 대다수가 많이 지금 격리를 해서 코로나 아직까지 안 걸려 보셨던 분, 굉장히 희귀한 분들 많이 계시네요. 네, 조심하세요. 안 걸리고 지나가면 제일 좋지 뭐. 그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한번 걸려 보셨겠네요. 네, 굉장히 아프죠. 안 걸리면 좋지 뭐. 자, 제가 언젠가 오순절날 예수님을 전한 베드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말씀을 한번 선포했더니 3,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 말씀을 전했으니까 뭐 그렇게 변화가 됐겠지.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있어요.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 대다수는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협잡꾼으로 몰아갔습니다. 오늘 설교 짧아요. 바로 간증이 있으니까.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방언으로 이 사실을 열방에 알렸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똑같이 제자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게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의 사회의 분위기, 전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을 뚫고 베드로가 나선 것이죠. 그에게는 더 이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위 시선과 사회적 평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자였지만 베드로가,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의 시선은 더 이상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PPT 다음 넘겨보시면 요즘에도 명동에 가면 저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사진이 라스베가스인데 저도 이제 라스베가스 가서 저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전한 라스베가스에도 있습니다. 밤 가면 저렇게 예수님을 전하면 이제 가운데 손가락 욕 얻어먹어도 끝까지 굴하지 않는 그런 미국인들이 있어요. 물론 저분들이 신앙의 색깔은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저런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했죠. 불쾌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역시, 그리고 저도 저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가끔씩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다음 장 넘기시면 우리가 강원도 옥계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왔어요. 오늘 선교사
해단식 무릎 선교사 해단식 마지막으로 오늘 선교는 오늘로부터 이제 추억이 되는 날입니다. 옥계 지역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첫 사역이 옥계 장터에서 찬양을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버스킹 사역이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뭣도 모르고 했지만 사실은 명동하고 굉장히 비슷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사역을 여러분이 하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긴장하고 경직됐던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입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했고 결국 춤까지 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이한 광경은 태어나서 처음 봐요. 20살 초 이제 막 진입한 청년들이 아직도 춤을 출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아직도 기다리시는구나. 저 스스로 많이 포기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제 포기했던 영적 감각을 다시 깨워주는 이 시대에도 소망이 있구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누구보다 사회적 평판과 그리고 사회적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류가 여러분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나 저때 우리 20여 명의 청년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20명의 선교사들이 오랜 시간 선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간 동료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노래를 합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춤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춤추는 다윗을 기록한 짧은 구절들이에요. 자, 당시 다윗 시대의 보통의 왕들은 왕권의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신들을 끌어다가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 일본의 천황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신의 후예이기 때문에 천황이다. 그리고 이집트 왕은 태양신 라의 현신이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의 왕권이 신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은 당연히 신 같은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 그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특별히 신의 쓰임새였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의문을 던졌을 거예요. 이제 막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당연히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을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혹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그 통일 왕국의 왕이 설마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거리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신분의 상하와 남녀노소 그리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시대적 상황, 시대적 요구에서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세상의 분위기나 주위 시선에 맞추려고 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던 때가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자, 코로나 시기에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사회적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죠. 국민 대다수가 신앙생활을 부정하면서 돌을 던졌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 역시 그리고 청년들까지 그런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교회의 발걸음을 끊거나 군중들과 함께 교회를 같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런 시기에 당연히 이 신앙이라는 것은 도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도구라는 것이 뭐 을에 그렇듯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도구처럼 정말로 폐기 처분하기도 했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은 뭐 맹목적으로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사실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이죠. 충분히 시대적 상황이 그런데 어떡해요? 그때 그랬는데 어떡해요?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코로나 시기 지나고 잘 나오면 되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다윗은 오늘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고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충분히 언약궤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하고 안 하면 되니까.
더군다나 이제 막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아직 연소한 다윗에게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만한 전략이 없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시대적 흐름과 요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라면. 그런데 그때 아주 독특하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의 기록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무려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온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시대적 요구를 뒤로하고 느닷없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춤을 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메카르케르는 빙빙빙빙빙빙 계속해서 돈다, 빙빙빙빙 계속해서 돌아서 춤을 춘다라는 그런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추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빙빙 돌면서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입은 옷은 베에봇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잘것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위험 있는 아주 그럴듯한 격식 있는 보기 좋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 에봇을 입고 말씀 그대로 힘을 다하여 너무나 즐겁고 감격해서 춤을 췄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굳이 반복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 짧은 구절에서 사용한 이유는 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다름 아닌 다윗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주체적으로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았고 다윗이 스스로 뛰쳐나가서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일국의 왕이. 그 모습을 여러분이 직접 보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면서 온 친구들과 속삭이시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마도 이성적이며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윗의 춤에 굉장히 큰 거부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일국의 왕이 채통도 없이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춤추는 모습에 틀림없이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 겁니다. 일국의 왕이 어떻게 저렇게 경박스러울 수 있는가? 일국의 왕이 어떻게 저렇게 천박하게 춤을 출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는 뭐 계속 더블링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드러나겠죠. 그런 코로나 시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위화감만 조성될 뿐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점잖고 격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배려해야 하고 복음을 상황화해서 그 시대에 맞추어 항상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너무 막무가내로 나갔다가는 복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는 거죠.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옆 사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네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동방예의지국 한국에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해 오셨습니까? 자, 그런데 한편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메마른 하늘에 방주를 만든 노아,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언제나 체제 전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신문물, 과학, 보기 좋은 건물들, 건축의 상징들, 그런 바벨탑을 부수셨고, 복음은 항상 우리가 만들어낸 너무나 편한 안식처, 돈과 권력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온유하고 배려했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담대했고,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인이었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를 공적으로 너무나 드러내놓고 믿을 때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 그리고 앞으로 수련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선교 갈 거야, 그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나의 예수 믿음, 그래서 힘있게 사역함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쩌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로 티를 내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시대적 요구고 흐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언제나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것들을 항상 사용을 하시죠. 우리는 소금은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입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든 존경을 받든 상관없이 너무나도 눈에 잘 띄는 두드러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그런즉 그들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를 주일날 고백하는 제자로 이 땅에 살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선포하고 주일 예배 손들고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생각들, 가치들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진리를 말하지 않아서일 테고 여러분이 복음을 수호해야 할 때 오히려 세상과 타협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시설에 조금 더 세련된 문화 생활 같은 신앙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저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검은 정장 차림을 하고 조용히 너무나도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싶을 따름이죠. 그게 앞으로 더욱더 깊어지겠죠. 바로 오늘 미갈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온 남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고 있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의 이 말을 보시면 오늘이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미갈은 다윗이 춤춘 것은 물론이고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했던 모든 사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어오고 가져오는 행사, 이런 행사 같은 것은 마땅히 비천한 왕의 수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춤까지 췄으니 이 미갈이 용납되지가 않았던 거죠. 당신은 왕이고 나는 왕비인데 이렇게 경박했어야 되겠는가. 미갈은 상식 수준의 사실은 옳은 말을 했고 왕의 아내로서 왕에게 마땅한 조언을 했을 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당시 사회의 흐름이었고 군중들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에게 자식이 없다. 하나님께서 결국 미갈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미갈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남편, 하나님 앞에서 살아 춤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죽은 그냥 사울의 딸로 거론돼 버리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존경받았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또 메시지 성경 번역하신 분,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다음 넘겨보시면 춤추는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기 힘으로 일을 척척 해낼 때 우리는 걷는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우리는 걷죠. 걷는 것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정상적인 반응이죠. 정상적인 반응. 그러나 사랑으로 제 정신을 잃을 때 그리고 너무도 충만한 의미를 발견할 때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춤을 추었다. 오늘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과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죠.
왕이라는 내식분, 그런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라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읽어드리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무나 감격적인 고백이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것이 사실 구원받은 우리들의 같은 고백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춤을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배에봇이 벗겨져서 몸이 드러날지언정 전혀 상관없이 춤을 끝까지 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 미갈이 다윗을 비판할 때 어떻게 말했는지 다시 보십시오. 6장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은 계집종의 눈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춤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예배자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시고, 여기 또 교사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뭐라고 가르치시고 오셔서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앞에 선 미갈입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선교 감사 인사를 하셨을 테고, 무릎 선교사 해단식으로 오늘 모든 선교 일정이 마칠 텐데, 우리 선교사님들 앉아 계시죠? 선교 때 그렇게 고백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러분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청년들 어느 순간에도 주위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세상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시는 다윗으로 늘 사시길. 사람들 앞에 살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살면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생활 못하고 세상에서도 항상 비참하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윗으로 사시길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